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영생은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길면 80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70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이 길면 90이고 아니면 7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70 혹은 80, 90 인생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 그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영생은 존재하는가? 우리 한번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분명히 영원히 인간이 사는데 여기 보니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영원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죽든지 믿지 않고 죽든지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서 영벌에 처하기도 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네.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여 영벌에 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삶이 이생으로 끝이 난다면, 더 쉽게 말하면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만약에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헛된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정말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누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은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고 시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행여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할까 봐, 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빼놓고 전할까 봐 매우 근신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이 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 오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든지 혹은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권했다. 그 성경에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대사도 바울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다, 너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대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뭐 예수를 존경하는 분, 저처럼 존경하는 분,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이시다 하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마칠 때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네.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영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 말씀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미리 정해진 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연히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연인 줄 알지만 이것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얻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자신 속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름질을 잘해서 무엇인가 특별해서 그와 같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사람, 이 정도로 믿고 제가 긴 방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긴 방학을 마치고
어느 날 제가 교회 부흥에 놀러 갔다가 우리 선배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구경 갔다가 거기서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제 삶 속에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미리 정했기 때문에 제가 긴 방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길게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데 다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화로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가 남달리 정직하고 정의감이 있고 아니면 또 천국을 쟁취하는데 소질이 있을 만큼 제가 사납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이 영생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은혜로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라는 거죠. 도중에 우리의 그 부주의에 의해서 깨어지거나 혹은 도적맞거나 우리 손에서 사라지는 그와 같은 불완전한 선물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죄와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계명을 100% 완전하게 지켜 행하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빼앗기거나 우리에게서 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영생의 출발과 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기에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를 들면 영생을 나도 얻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영생이 무슨 영생이 존재하는가 하고 간과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그 말 앞에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와 같이 내가 어찌할까 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나오는 회개는 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낱낱이 자복하는 그런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그동안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상근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 회개는 일생의 이례적인 사건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했던 이유는 그동안 예수를 뭐 이단의 괴수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저들이 가세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예수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내가 어찌할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돌이켜서 저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회개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저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그는 영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라고 말하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주신 첫 계명이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인류의 조상이 이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그 선악과를 다 먹고 죄를 범한 그들이, 하나님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범한 저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를 하시면서 그와 같이 그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데, 기억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류가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영생을 하면 정말 골치 아파지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다 속해 놓으시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떡 예수를 믿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먹는 게 무엇입니까? 먹는 건 믿는 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 있게끔 일하라 이 얘기입니다. 영생할 수 있게끔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영생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 얻는 일을 하오리까? 이 같은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일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비로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은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를 들면 여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졌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졌다면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은 믿고 계신 것이고 믿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확보한 것이죠. 저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벌에 처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노선이 확실하게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종착역은 영벌이고 생명의 종착역은 영생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서 생명선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네. 영생 얻은 증거는 무엇인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즉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자죠. 누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해도 본인 마음속에 영생이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믿게 된 사람은 절대 예수를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협박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다 전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즉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그 다음 즉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속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거든요. 죽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죠.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온 천하보다 귀한 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형제 사랑은 뭘까요? 간단하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네. 여러분 사랑은 즐거움도 같이 나누고 이 즐거움을 배합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입니다. 또 즐거움만 함께 나누고 울 때 함께 울지 못한다. 그것도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네. 내 주변에 있는 형제의 사정에 대해서 못 본 채 하고 그 사람의 즐거움도 함께 나누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고통도 함께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국민의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국민들이 잔뜩 이렇게 체해 있다는데 체한 게 뭔지 아시죠? 응? 체하면 정말 심하게 두통이 오고 견딜 수가 없죠. 국민들이 이렇게 체해 있다는데 여러분 거기 바늘로 콕 찔러서 혈액순환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로 국민을 사랑한다면 견딜 수 없어 죽겠다는데 그걸 외면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영생을 얻은 자를 향한 주님의 당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생 얻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무엇라고 당부하시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렇게 바다에 침몰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은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그와 같은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경건하게 살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주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엄청난 천국을 우리가 그냥 은혜로 거저받게 되었습니다. 방종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영생을 얻은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위협이 있고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그에 굴하지 말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면서 살아가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영생이 어딨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 응? 내일 죽을 터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뭐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이 난다면 저 같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응? 삶이 고단할 때 목숨을 끊어서 죽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죽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벌과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여러분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가 누구입니까?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사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응? 하나님 없다. 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렇지만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너무나 음란방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밖에 나가면 음란하고 간음하기에 좋은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돌릴 수가 없죠. 눈을 둘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인지.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을 귀히 여겨라. 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분방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분방한 삶을 살 때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간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이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혼인을 잘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이 혼인 자체를 귀히 여기라는 거죠. 화려한 싱글이다 해가지고 요즘에 그 청춘 남녀들이 그 정년기가 돼도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은 물론 자손들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여자를 주고 여자를 두고 여자는 남자를 두라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혼인하지 않고 싱글로 살면서 뭐 정말 자신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괜찮지만 근데 그럴 만한 하늘로부터 타고난 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싱글이 많아지다 보면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떤 연유로든지 이혼을 한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재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음행과 이 간음은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더럽히고 음행과 간음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이 음행이나 이 간음의 문제가 바라봄으로 시작이 되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정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음행의 죄, 이 간음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 주변에 마치 눈처럼 혹은 손과 발처럼 내게 귀한 지체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만약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음행의 죄를 범하고 간음을 하게 된다면 마치 눈을 빼버리듯 혹은 손과 발을 찍어버리듯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나한테 눈처럼 귀하고 손과 발처럼 귀중한 사람이 있다 해도 만약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음행의 죄를 범한다든지 혹은 그로 인해서 간음을 하게 되면 마치 눈 하나를 뽑아버리듯이 손과 발을 잘라버리듯이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처럼 도망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렇게 콩을 심고 여기서 팥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팥이 나지 않죠. 콩을 심었을 때는 콩이 날 것이고 팥을 심을 때는 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심고 간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만 은밀하다 생각하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백주에 그의 은밀한 가운데 범한 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죄를 숨긴다는 것은 또 다른 죄를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면 자복을 하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복하고 끝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 지체 중에 귀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숨기면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죄를 짓겠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 연모의 정, 애모의 정,
이런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욕정, 응? 성적인 욕망, 이런 강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이 생으로 끝이 나지 않잖아요.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영생을 바라보며 여러분 애무의 정, 연무의 정, 그 정욕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5장 15절로 16절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부부간에만 나눠야 될 정을 그렇게 도랑물 거리로 흘러보내듯이 그 정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자기 아내와 혹은 자기 남편과 나눠야 될 정을 막 여기저기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자신을 귀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귀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는 두 낡아진 칼이 기다리고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남게 되고요. 패가 망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네.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됐는데 이 세상 그 무엇이 탐이 나겠습니까? 응?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듯이 주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면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길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사랑병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사랑병에. 이 고약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정말 패가 망신하게 돼 있어요. 사기당하고. 그리고 이 돈사랑병에 걸리면 썩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고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의 스폰서가 돼서 나를 돌보시는 것인 줄 알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여러분 거처할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네. 돈사랑병에 들지 않도록 애쓰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네. 정의를 구현하도록 애를 쓰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고 여러분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결박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버티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버티면서 이겨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을 얻었다면 죄악에 굴복하지 말고
불의 앞에 결탁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거든요. 죄와 결탁하지 말고 굴복하지도 말고 불의 앞에 절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데 어떻게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다 보니 그 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아첨하게 되고 예 아니오를 분명히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도 빠지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개중해가지고 또 다른 종교로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를 떠나지를 않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영생을 얻은 사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네. 영생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십자가를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믿음의 질주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표대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질주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사신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영생 얻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우리가 다름질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은 저희들이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질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 내가 어찌할까 하며 고민한 저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